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쳐다보시면서 웃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세요. 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손을 가리시고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사람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도 축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복된 입술, 축복된 입술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날짜가 3월 1일이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입니다. 33인이 모여 민족 대표로서 독립을 선언하고 전국적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입니다. 근데 그 33인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이 절을 맞이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복음은 어떤 개인적인 그 복음에서 항상 하나님은 그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진리와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올바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라를 위한 그런 중요한 행동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 3.1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이 나라의 민족의 참된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피 흘리며 순교하며 지켜냈던 날인 것입니다. 그 연도가 1919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독립한 날은 1945년이니까 그렇게 성공했다라고도 볼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것을 보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품고 결국은 그 작은 헌신이 나라를 독립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고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 확신 가지시고 행동하는 크리스찬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로, 그 자유가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참 복음에서만이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자유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 참 자유의 축복을 함께 소유하고 함께 응답받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또 민족주의로만 교회가 이렇게 뭔가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적인 그런 행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양심과 신앙의 그 결단은 한 믿음의 그 결단이 되도록 우리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 이 복음의 참 자유를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세상의 참 자유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참된 영적인 자유를 주기 위하여. 마음과 생각이 힘들고 고단하고 갇혀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어 참 자유를 선포하고, 육신으로 지쳐 늘 갈증나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셨습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소유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요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청지기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막 좌지하고 우리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맡은 자라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종을 말하는 겁니다. 종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여러분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업이,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놓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니까 뭔가 능력이 많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충성이란 헬라어가 파스토스라고 하는데,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주인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라 종으로, 맡은 자로,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진심함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에 여러분 사람의 그 평가에 여러분이 좌지우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자책하지 말아라. 판단하고 자책하는 것이 전부 다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있었다면 어떤 누구도 판단하거나 자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이르기 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충성된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지라라고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누구 앞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진실하게. 그래서 충성할 때 그 충자가요, 그 한자, 두 한자가 모여졌는데 하나는 마음 중, 가운데 중, 그리고 밑에 마음 심자가 합쳐져서 충자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마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충성되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 이런 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으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작은 헌신이지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3.1절 그때에 아마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우리의 생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의 생을 그 죽음이라는 그 고통이 다가오는 그 앞에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분명한 진리 앞에, 정의 앞에, 참 자유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그 속에 순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말세가 될수록 예수 믿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으로 서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꼭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하신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여러분들이 정말 더 말씀 속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말세가 될수록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것인데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적은 어디에 있냐? 저도 제 본적이 저 산 61번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의 진정한 본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 호적 등본을 탁 떼시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멘. 우린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가려져서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죽은 상태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말씀을 두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말씀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 것으로 확 채워져서요. 그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확 채워져서요. 여러분, 빨리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신 것처럼 떠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떠나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그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마시고 세상에 그 동요하지 마시고 그 생각과 여러분의 정신, 그 메시지, 비전, 소망은 떠나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세상 것이 좋아서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도 똑같구만.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래서 세상에서는 기독교라고 얘기 않고요. 거기다 뭘 또 붙여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입에도 대기도 힘들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너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것은 살고 있는 것에서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생각 속에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에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지혜 속에서 파묻혀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영혼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 십자가, 불신자들은 미련하고 무능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본적은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을 기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그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4장 이 중하반절에 그 비밀을 맡은 자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바울과 그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박해와 비방을 받는 그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그런 존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도 되지만 그 십자가는 제자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결코 쉬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참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죠. 근데 불신자의 어떤 기준으로 그 예수 믿는 것을, 그 기준을 잡아버리면 아마 어떤 누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혹 기복신학이 강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응답 오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서 많은 엘리트들이 교회를 떠나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기도한다고 하고, 가정은 내팽개치면서 기도한다고 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만 보여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들. 이제는 여러분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칭의, 구원, 거룩과 성화. 여러분, 거룩의 삶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바른 믿음에서 바른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분리시켜 버렸어요. 삶이 잘 안 되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라도 물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만 계속 매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엘리트들이 볼 때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청년들이 볼 때는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과 삶을 겸비된 그런 다음 세대들. 세상에서도 정말 승리하고 있고 엘리트요?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운 사람들 보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도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젠 복음과 함께 삶에서도 승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과 실력을 겸비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들이 이 복음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보면 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4장 14절에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 하는 것이다.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분리되고 분열하는가요? 왜 세상에 그런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타락하는가요? 고린도전서 5장에부터는 또 음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음행.
교회 안에요. 고린도 지역에 큰 우상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 신전에서 그런 제를 지내고 거기서 제를 지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음란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아예 허용을 해요. 그 날은 허용을 해요. 어떤 누구든지 서로 그런 음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여자분들은 머리에 이렇게 뭘 쓴단 말이에요. 하얀 거를.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코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나를 정해놓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당연한 것처럼 무슨 예식인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데 채찍으로 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부모 아버지와 같이 너희에게 권면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낳았는데 왜 자꾸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낳으신 겁니다. 이젠 다시 돌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삶, 복음 중심의 삶.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 중심의 삶. 왜 그런 무분별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까? 성경 밖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 자꾸 밖의 것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2026년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펼치실 때요. 그 말씀이요. 여러분에 계속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젖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푹 잠겨 있을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으로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분별이 안 돼요. 세상은 지금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사라지고 나니까 분별이 안 돼요.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지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심지어. 그래서 책망보다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라. 복음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요? 그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그 전도받은 그 사람은 누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전도한 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예배 모습,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또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예물을 드리는 모습, 또 전도하는 모습, 말씀을 보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그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본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또한 성도 안에서 성도끼리 판단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마지막 때에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 바울이 너무나 애 같아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는 복음으로 낳기 때문에 복음적인 삶을 살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기도의 단을 쌓을 때마다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출 때에 많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전도지예요. 여러분 길을 그냥 가는 때도 여러분 길 가는 것 같죠?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람들이 지금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불신자가 여러분을 봐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요. 아멘.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갖추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누가 계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어떤 중심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 그들에게 권면하며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4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여러분 감추어진 것 같죠? 반드시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둠에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의 뜻 있죠? 그것은 다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누구를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20절에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2부 예배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겉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성령의 역사, 삶의 변화, 실질적인 사역의 역사, 말 많은 신앙이 아니라 능력 있는 복음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람들도 여러분을 볼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볼 때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성도들은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되이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찬양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을 자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많은 세상의 것, 분리, 분쟁, 분열, 또 남을 판단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쓰지 못하는 모습들 하나님 다 없애어 주시고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